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저희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가사 본문을 총 8일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아가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서 아가서의 위치에 대해서, 아가서는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아가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인 거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아가서의 이름을 직역하면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고, 이것은 이제 최상급의 표현인 거죠.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최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1,005개 중에서 고르고 고른 최고의 노래가, 이 아가서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가서 말고도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지은 것 가운데 최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원전 1000년쯤에 당시 불렀던 최고의 노래, 가요 톱10 1위, 빌보드 차트 1위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은 원래 시대를 뛰어넘어서 감동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최고의 인기가요였다면 3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것을 좀 감동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읽을 때에 은혜 받기 쉽지 않고 감동이 좀 덜 되는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노래이지만 이것이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 시대의 언어들이 우리의 언어로 막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가 없냐면 멜로디가 없습니다. 멜로디가 중요하죠. 아리랑 아리랑, 가사도 중요하지만 멜로디가 같이 섞이면서 그 이제 감정이 이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9장 찬송가가 아가서의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그 멜로디가 함께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다. 두 번째는 아가서는 노래 가요 이제 노래이지만 두 번째는 아가서는 또 지혜서라는 거, 지혜서. 왜냐하면 저자 솔로몬이 지혜의 대가예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 72편, 127편, 그리고 아가서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서 안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잠언에 보면 지혜를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마치 여인의 마음을 얻고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은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혜가 귀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남기는 그 구애의 과정이, 사랑의 표현들이 마치 지혜를 얻는 과정과 같다라고 이제 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래이고 지혜서이면서 아가서는 유대인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유대인들의 예배인데, 아가서가 유대인들의 예배, 특별히 유월절 집회 때 낭송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의 민족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데, 유월절 집회 때 이 아가서가 낭송되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매주 안식일 준비 예배 때 이 아가서가 고정 본문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가 유대인의 예배에서 이처럼 중요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사랑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로 은유했고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4장, 예레미야 2장, 에스겔 16장, 그리고 호세아 선지서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마치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남편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 대신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가서가 이제 캐논, 정경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8일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아가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묵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읽기의 중급 단계는 여러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사실은 듣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8일간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8장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줄거리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쌓는 과정, 결혼 언약을 통해서 결혼에 성공하지만 그 후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고 서로 잠시 떨어져 있다가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간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의 줄거리인 거죠. 이런 기승전결이 나와 있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히스토리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묵상의 예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기서 나는 여인입니다. 나. 그리고 내 사랑은 바로 연인의 사랑이죠. 남자의 사랑. 그러니까 한 여인이 연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적극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연애를 선포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마치 부끄러운 듯이 돌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뽀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인과의 사랑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포도주보다 낫다,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까? 그게 아니라 너 혹시 배고프지 않아? 너 혹시 배고프지 않아? 여러분, 이 표현은 나의 배고픔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같이 밥을 먹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아가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각자의 연애 상대면 연애 상대, 배우자면 배우자, 그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은유로 해석하면 이것은 마치 시편 42편의 다윗의 묵상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관계의 주도성이 내게 있지 않은 거예요. 관계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한 그 영혼의 갈망이 마치 사슴에 목마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 신앙이 내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옆에 자꾸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교회 갈 수 있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교회 앞마당을 밟을 수 있지. 마찬가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가 성경 읽기 할 수 있지, 성경 일독 내가 해버리지 뭐, 새벽 기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지.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 이 관계의 주도성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초등학생과 같은 마음이에요. 중2병과 같은 마음이에요. 조금만 더 성장하면, 노력해보면 관계의 주도성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 갖게 된 것도,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구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내 의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 1cm만이라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쓸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더 깊은 하나님, 더 깊은 말씀을 깨닫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 설교를 듣는다고 은혜 받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은다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남녀 관계의 어려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 있고 그렇게 고백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대한 애달픔이, 그 심리적 묘사가 아가서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뜨거운 하나님과의 데이트 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저희 가정에, 저희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충만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방학 중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 만족과 참 행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1일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위임 목사님과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말씀의 영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영락 사회복지재단,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 해분리 재가 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조차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 관계에 주도성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치 연인이 사랑을 갈구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 사귐을 갈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만함들과 죄악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심도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